성도님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그것을 잘 지켜내야 된다라는 예방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속담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열심히 살아가야 할 텐데요.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잘 지켜야 되겠죠. 또 우리 가정의 화평을 우리가 잘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잘 지켜야 되고요. 또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도 우리가 잘 맺어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지켜내야 될 것,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이 거의 지나가고요. 11달 동안 열심히 달려가야 할 텐데, 오늘은 나의 신앙에 있어서 예방주사를 맞는 차원으로 아모스 5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정의를 따르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길을 여는 그러한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아모스 5장은 이 선지자 아모스가 부르는 슬픔의 노래, 애통의 노래, 이 애가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마치 장례식장에서 그 죽은 망자를 위해서 부르는 이 애통하는 노래, 조가와 같은 분위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준다는 얘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을 노래하는, 이 망했다라는 이 조가를 노래하는 이 아모스의 노래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 여로보암 왕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 역사에서 상당히 부강한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토도 굉장히 넓었고요, 국가의 재정도 아주 탄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하다, 괜찮다, 살만한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들 살만해,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지금 아모스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니다, 우리는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가를 부르니, 이 아모스의 외침과 이 소리, 그의 행동은 수많은 그의 조가를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심히 불편하게 했던 것이죠. 성도님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두가 즐거움에 가득 차 있는 잔치 자리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핀잔을 듣게 되겠죠. 눈치가 없는 사람이거나 예의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아, 다 좋아 라고 외치고 만족하는 그 환경 가운데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애통의 노래, 망자에게나 들려줄 법한 이 조가를 부르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가 모두가 좋다,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 슬픔의 노래, 이 죽음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 그분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가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훈을 봅니다. 또 우리의 삶이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분의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세우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온전케 되어서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던 것이, 내가 누렸던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내 눈에 보기에 편하고 다 좋은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아모스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 그분의 말씀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과 핍박 속에서도 그 시대를 살려가겠기에 시대를 향한 애통한 노래, 죽음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게 했던, 애가를 부르게 했던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아모스의 눈에 비쳤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다 망했다, 이제 망할 것이다, 조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엎드러져 있는 처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처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여성은 한 10대 정도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지요. 그런데 이 처녀가 엎드러졌다.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꽃을 피워야 될 시기가 처녀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아직 때가 영글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망해버린,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그 처녀가 아모스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인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엎드러진 처녀 이스라엘이 다시는 소생할 수 없다, 일어설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털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소망이 지금 없는 것이죠. 또 이들은 자기야 땅에 던져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자기 땅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를 이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의 땅에 가서 좋은 일을 하다가, 헌신하다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 삶을 살다가 자기 땅에 엎드려진, 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을 살다가 자기 땅에 던져져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의 눈에, 또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의 눈에 비춰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때도 안 됐는데 꿈도 못 피워보고 희망도 없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런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수많은 장례를 접하게 됩니다. 조문을 가기도 하고 또 유가족들과 슬픔 당한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제가 꼭 하는 것이 있어요. 영정 속에 있는 고인과 눈을 맞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저의 마음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 고인께서 저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도 곧 나와 같이 될 텐데 지금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어떠한 인생의 목표와 방향, 무엇을 위해 너는 지금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자꾸 묻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나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나의 장례식 때의 그 분위기는 어떨까? 나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게 될까? 목사 고형석은 과연 사람들의 기억에 어떠한 모습으로 남게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억이 오늘 아모스 5장 1, 2절에 나온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면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그에 따르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시대였다라는 거죠.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공적인 의, 이것을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이에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재판할 기준이 있는가이죠. 그래서 상처를 입고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믿고 맡길 기관이 그 시대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외부의 공식적인 의, 이것을 공의라고 한다면 정의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내부에서 우리 서로가 가지고 있는 삶의 상식과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삶 가운데는 정의가 뽑혀버렸고 공의도 내팽개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힘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이기고 진리가 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오늘 24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우리들을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모스의 외침은 공의와 정의의 길을 열라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 마음에 머무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 실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정의를 행하고 내가 먼저 그 공의를 외쳐서 내가 공의와 정의의 그 물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는 자들로 서라라는 그러한 외침인 것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목소리가 크다고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부터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자,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의 길을 열라라는 그런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애굽 나라를 무찌르셨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공의의 하나님을 자신들의 역사 가운데 깊이 경험하여 보고 만지고 맛보았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이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것은 왜냐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왜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려버리고 넘어진 처녀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그렇게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을 때에, 나를 만날 때에 거기에 생명의 길, 사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들의 성품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 밖으로 흘러 넘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새롭게 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거기에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어느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이 서빙을 하느라고 이 주인부터 아르바이트생들까지 너무나 분주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바쁘셔서 너무 힘드시겠어요? 이분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아니요.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 행복하지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모습을 저에게 비추셨습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돈이 되는 것이 있으면요, 어디든지 찾아가 어디든지 자리를 펴고 그 일들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린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죠. 밤을 새도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얻는다라는 그 기쁨에 충만해서 뭐든지 하면서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돈을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이 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잘 알아들을 것입니다. 먼저 어디에 가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무엇을 해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해야 그 돈을 찾을 수 있는지, 벌 수 있는지를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돈이 된다라면 어디든지 따라가서 자리를 펴고 방법을 찾는 것처럼 나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아가는 것이죠.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요, 순종해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살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찾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 그 길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쓰러져 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아보스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나타난 베델과 길갈 또 브엘세바라는 지명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곳은 안타깝게도 아모스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는 원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 세 곳의 지명은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흔적이 진하게 남아있는 그러한 동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죠?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이 야곱이 형의 위협 속에 아무런 소망 없이 그 고향을 떠나 길을 떠났다가요,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그 돌에 기름을 붓고 여기가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명명했던 곳,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체험으로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도시지요? 수치가 물러갔다라는 뜻을 가진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다, 굴러갔다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그 은혜에 기뻐했던 동네가 바로 길갈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의 성취,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크게 성공한 뒤에 저 사람이 너무 크게 성공하니까 옆나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부강한 아브라함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너가 나를 위협하지 않겠다고 제발 너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달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성취가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곳이었습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 모두 이스라엘의 역사,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신앙의 역사 속에 너무나 중요한 성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경험되고 체험됐던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은혜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고 길갈이었고 브엘세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모스의 시대에 이 은혜의 장소에 너희가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지 베델을 찾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지였던 베델, 길갈, 브엘세바가 지금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변질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이 사는 길, 여호와를 찾으라, 거기에 내가 사는 길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질된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변질되고 부패해버린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과 하나님의 관계를 재점검하라, 이 말씀을 나를 찾으라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라는 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따라서요,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것, 이 봉사라는 것,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주께 드리는 헌금,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죠? 이것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보장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의 욕망을 위한 것, 나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변질돼 버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하나님이 두신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앞서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예배와 제사를 받지 않겠다 하신 말씀처럼 그런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의미가 빠져버린 우리의 예배와 기도, 이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 봐줄 수 없을 만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라는 이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계시의 말씀 앞에서 내 모든 신앙을 다시금 한번 점검해 보아라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본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던 자리에서 주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가 맞는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것이 맞는가? 내가 드리는 이 봉사라는 게 남들을 의식해서 나의 신앙은 아직까지 괜찮아 라는 나의 신앙의 크기를 증명해 보이려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고, 진실로 구원의 하나님께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행위로서 내가 봉사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로 시작했는데,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시작했는데, 지금 나의 기도가 혹 내 욕망을 취하는 이기적인 도구로 변질되어지는 않았는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참된 정의가 아름답게 꽃필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 교회 공동체,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오늘 아모스를 통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정의와 공의가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밝히 나타나 보여지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이 아모스의 외침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그래서 큰 것이 이기고, 교회도 그렇죠, 큰 교회가 이기고 돈 많은 교회가 이기고 대형 교회가 모든 걸 차지하고요, 반대로 작은 교회는 부끄러워하고 우리의 내면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내면적인 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살을 키우고 외형만을 키워가는 그런 시대로 변질돼 버리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사회 가운데 흘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크다고 뽐내지 않는 것이죠. 또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살아있는가를 늘 주님의 계시의 말씀 가운데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 크고 작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복음이 없음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것,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외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흐르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이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부고장을 들리고 있으면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시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진실로 살리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상천하지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의 표징으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어떤 내용으로 나의 부고장에 쓰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자기 땅에 엎드러진 처녀 이스라엘, 이들이 받아들였던 그런 부고장의 내용이 아니라 그녀는 정말 하나님을 찾아 생명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다. 공의와 정의의 물길을 내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낸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라는 아름다운 내용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공의와 정의의 길을 활짝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하게 하셔서 베델과 길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의와 공의로 배려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어 내 삶에 온전히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올려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